1차 박해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갔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안 되겠다, 이렇게 박해에서는, 핍박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구나, 우리 내적 파괴 공작을 하자 했는데 영적 청결 운동을 하면서 오히려 더 부흥이 또 됐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위압을 느낀 자들이 2차 박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을 다 투옥시켜 버린 거예요. 그 여러 사도를 투옥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그냥 막 작살 낼 정도로 고문을 심하게 합니다.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들을 잡아서 투옥시킨 사람들의 그 주 부류가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아까 말해서 부활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는 건 뭐냐면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의 존재를 인정하니 그 사두개인들의 눈앞에서 이 사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딱 빼내는데, 어떻게 빼내냐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옥중의 사도들을 그냥 그 옥문이 부서지게 하면서 그대로 석방을 시킵니다. 새벽 성전에 보니까, 새벽에 가서 딱 보니까 옥중에 있는 사도들이 나와서 새벽 미명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그 굳건한 옥문이 어떻게 열렸나, 천사를 보내서 그것을 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잡으러 가서 또 잡아들입니다. 잡아들이는데 이제 이들이 뭐냐면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따르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심정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이제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잡아들였지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나중에는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39대의 매질을 하고 풀어줍니다. 고통은 당했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육적인 사람들, 이 종교인들, 유대 종교인들, 육적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시선 때문에 두려워서 이제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러나 자기들 분풀이는 해야 되고 급은 줘야 되니까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39대의 매를 때렸는데 피부가 찢어지고 뼈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맞고 좀 다 죽어갈 정도로 해서 풀려나는데, 그때 또 나타난 사람이 가마리엘 교법사라는 사람이 중재를 하게 됩니다. 이 가마리엘 교법사는 그런 이야기 하죠. 그냥 놔둬라, 너희들이 판단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로 난 거면, 그 역사 하나님께로 난 거면 너희들이 아무리 막아도 그건 부흥할 것이고, 사람에게서 한 것이면 가만히 냅둬도 다 없어질 것이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을 남기면서 이제 풀어주게 하죠. 가마리엘 교법사가 중재를 하게 되는데, 이 가마리엘 교법사가 사도 바울의 선생이었습니다.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풀려났는데, 그러고 나서 역시 또 계속 복음을 전하고 불같이 역사를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환란 가운데도 복음의 역사가 펼쳐져 나갔고, 또 이들은 전한 복음은 어떤 철학도, 어떤 복잡한 신학도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순하고 명백한 복음을 증거하고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모습이 더 강해지게 되죠. 2차 박해를 잘 이기고 나서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축복이다, 이 생각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항상 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모습이 다시 또 확인되는데 똑같아요. 흐름이 똑같아요. 매일매일 모이기에 힘써서 그들은 모이면 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모이면 매일매일 가르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매일매일 성경을 상고하며, 그러니 매일매일 믿는 자가 더해지더라.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또 되면서 이제는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지경을 넓혀 주십니다. 뭐냐면 교회의 조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조직.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그때 하나님 방향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작전 짜시고 계획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가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자꾸 많아지게 되고, 이제 각자 좀 업무를 분담을 해야 될 판이 된 거예요. 책임 분담을 하면서 분담을 하자. 그래서 이제 사도는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복음 전함에 집중하자. 근데 이런 어떤 교회의 일들, 다양한 일들은 이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외부 박해가 맹렬해지니까 우리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강한 어떤 전투력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훈련하다가 갑자기 가서 그냥 밥하고, 또 그냥 훈련시키는 교관이 또 가서 또 밥하고 청소하고 뭐 그다음 돈 걷고,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담을 하자. 그래서 집사를 선택하자.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으로 코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경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다 사도고, 그리고 핵심 사도가 12사도가 있었고 120 제자가 있었고 또 3천 5천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7 집사를 선택하자. 그 집사는
사도는 오직 기도와 전도에만 전무하고 그 이 집사들이 그런 모든 살림을 하고 행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7 집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요즘으로 치면 뭐 우리 교회 제도로 치면 장로라고 봐야 되나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7 집사도 선택 조건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사도의 선택 조건도 있었죠. 그냥 예수님의 세례 때부터 부활 성천까지 목격한 자, 그리고 우리와 더불어 같이 할 수 있는 자, 이거였듯이 7 집사의 선택 조건은 성령이 충만한 자,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교인들한테 칭찬을 듣는 자,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뭐 장로의 선택 조건도 이거 아닌가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많다고 해서, 돈 많다고 해서, 뭐 그냥 오래됐다고 해서, 오래된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오래됐는데 뭔가 갖추지 못하면 더 미안한 거죠. 예,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칭찬을 듣는 자, 이것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7 집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조직을 하니까 선생님 말씀처럼 조직이 있어야 조질 수 있다 한 것처럼 이 조직을 하니까 진짜 조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조직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을 쫓아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장에 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집사의 순교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고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라는 분이죠. 이분이 공회 앞에서, 그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증거를 합니다. 복음을 막 외칩니다. 그 2000년간,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그러했는가?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많은 선지자를 한 명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짓을 하면서 결국 온갖 재앙을 다 받아왔다. 근데 지금도 그러하다. 너희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렇게 죽이더니만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조차도 이렇게 너희가 가로막는구나. 이게 담대하게 적진의 중앙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이 설교는 그 날아오는 돌이 자기 머리통을 깨고 자기의 뭐 그냥 심장을 저격하고, 그래서 맞아서 숨이 끊어져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앞서 말했듯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간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배은망덕한 인생의 그 노정,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역사를 꿰뚫는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그것이 끊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목숨이 끊어지면서 그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마무리 부분이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공생의 고기까지, 예수님의 딱 그 직전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숨이 끊어져 죽습니다. 장엄한 순교였죠. 그때 이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하늘을 우러러 마지막 그 일성은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하나이다, 이것을 하고 미소를 띠고 죽었다고 하거든요. 천재개벽 이후에 두 번째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그 이후에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대선생이었던 가마리엘 교보사에게도 헬라 철학자에게도 듣지 못했던 소리였고, 구약의 어떤 도덕군자도 어떤 선지자도 하지 못했던 이 역사적인 그런 고백을, 선언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이때 이 스데반 집사를 핍박해서 죽이는 이 분위기를 누가 주도했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 주도했다는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아니었고 이름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바울로 계명을 하게 되죠. 복음을 듣고. 그때 이 사울이 주동이 되어서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스데반이 그때 그런 담대하고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러면서 빛이 나는 그 얼굴로 원수를 사랑하는 그 최후의 기도를, 아마 그때 사울은 막 그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두고 뇌리에 상당히 남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잖아요. 이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굉장히 세밀하게 묘사한 것은 평소에 바울이
그 서드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감동과 깨달음과 그 상황을 많이 전해줬기 때문에 누가가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세밀하게 쓸 수 있었다, 이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서대반 순교의 그 의의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기초가 서고 장성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진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진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막 여기에 막 복음이 막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상황인데 서대반 집사가 가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이제 그 핍박자들의 광기가 더 막 충천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발판 삼아서 요 예수를 믿는 요놈의 새끼들 다 작살내야 되겠다고 이제 대대적으로 한번 이판사파 달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대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모이던 자리에서 모일 수가 없고 일단은 각자 자기 처소, 자기 지방, 자기 고향으로 막 흩어지고 몸을 피해야 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만 머무르 있던 복음이 그냥 의도치 않게 복음이 바깥으로 확 확장되는, 그전에는 오순절날 왔던 각국에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서 복음이 전해진 건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던 이 제자들, 사도들, 이 신자들이 그냥 와 흩어지면서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가게 되는 계기가 스데반의 순교의 의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란이든지 간에 의미 없는 환란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결국은 한 사람이 죽고 이런 어떤 고통과 공포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뭐야 좀 될라 하면 항상 이렇고 될라 하면 좀 이렇고 될라 하면 이렇고 힘 빠진다,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우리가 못 깨달아서 자꾸 불평불만하는데 제발 불평불만할 때 입을 잠시만 닫고 조금만 참고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입 벌리지 않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 이것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이게 자꾸 딴소리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꾸 막 투덜투덜 불평 하는 이것은 흑암마귀 사탄이 자꾸 우리를 갖다가 꼬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묵묵부답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뜻이 있겠지 하고 뜻을 찾으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면 하나님 환란의 바람을 불게 하세요. 야 진짜 우리 선교 잘 된다, 이제 예루살렘 선교 잘 된다, 이제는 우리가 좀 우리끼리 좀 뭔가 좀 쉽게 뭐 속된 말로 먹고 살 만하다, 우리끼리 좀 지탱할 만하다,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전 세계 땅끝까지 이런 복음이 정의돼야 되는데 성령의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안주하니까 흩어져 하고 그냥 팍 또 퍼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스데반 순교 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이 대대적인 박해에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시 마지막 한 메시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시 교회 상황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교회 신앙 내용은 기독교 교리 체계가 새롭게 이루어지고 이제 신약의 교리 체계가 새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기독교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적인 낡은 사상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혼재하는 상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그들은 성전의 희생제에 참석하고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되 유대교적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의 어떤 몸에 배어 있는 게 다 유대교의 모습이 배어 있잖아요. 향기가 배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인 의식과 규례를 여전히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9시, 12시, 3시 그 기도도 계속 하게 된 거예요. 유대교의 그 율례에 따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완전하게 그냥 유대교를 탈피하기가 참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의 유대교의 옷을 입은 예수님,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완전 독립되는, 그러니까 그 사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완전히 독립돼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듯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차원이 넓어짐에 따라 정리가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그는 할례를 엄수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교의 관습이고 구약의 관습이잖아요. 그 할례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의 표시를 우리 몸에 지닌 거잖아요. 지금 사실 그 신약에서는 그게 아니라 세례를 베풀고 말씀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의 몸에 표식을, 선택받은 자의 표식을 하는 것인데 여전히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이런 거. 야, 할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게 세습례 맞습니까? 그건 아니지, 해야지. 이런 것들이 혼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복음과 율법,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희생의 그 조건, 이거와 제단에 드리는 양의 피.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제단에 드리는 그 속죄물로 그 제물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은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소 잡고 양 잡고 뭐 말 잡고 하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희생과 사랑의 그 피로 나는 이미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하고, 여전히 양을 잡고 뭔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의 세례와 할례가 같이 공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옛 종교와 다락방에서 태동한 새로운 종교가 아직도 분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 예수교는 유대교와 같은 하나의 교파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탈피하게끔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 유대교의 낡은 형태를 탈피하지 않고서는 이 세계 복음이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유대교와의 완전 분리 운동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단계의 진출의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헬라파 계통의 유대인인 스데반의 순교였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헬라파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헬라파라는 것은 로마를 중심으로 한 외부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도 사실은 좀 로마의 계통 영향을 받은 헬라파 사람이었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결국은 좀 더 외연을 확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것이 이것이 발판이 돼서 나중에는 베드로가 드디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계까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상당히 큰 기독교 안에서는 제자들 안에서 진통을 겪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우리 유대인만의 복음이지.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예수님의 복음은 온 만민을 위한 거야. 근데 유대교 전통에서 유대교의 그 DNA가 박혀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대교 안에서의 예수님,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이었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복음 사상은 세계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 그렇게 명령도 하셨고, 너희는 내가 곧 올 테니 기다리라. 근데 이 기쁜 소식은 너희만 전하지 말고 온 세계 만민들에게 전해서 다 같이 기다리라. 이거 예수님의 유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제자들은 유대교에 그것이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이 행동으로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서서히 분립해 나가야 세계 복음의 기틀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외형적으로도 흩어져서 세계 복음의 발판을 씨앗을 뿌리게 되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면 속의 어떤 변화도 여러 가지 생각의 전환을 갖고 오게는 1단계였다는 거죠. 비약이 없으니까 갑자기 획기적으로 확 뒤집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1단계 한번 싹 생각을 돌려주는 계기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였고, 그리고 이게 참 기억할 만한 것이, 그렇구나,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였구나, 사도가 아니라. 아무튼 이와 같이 우리 모두도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이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구나. 자, 오늘 첫째 시간 마치겠습니다.